네, 야고보서 강해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17절에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요. 또 26절에도 마지막 26절에도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 뭡니까?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렇게 남겨진 몸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예, 시체라고 하죠. 혹은 사체라고 합니다. 죽은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 실체가 없는 거죠.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행위라는 구원이라는 주제에서 주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까? 행위로 받습니까? 헷갈립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어렵다 이김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주제에서 행위가 자주 밀려납니다. 왜냐하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제가 이 신약 성경 안에 많이 다루어지고 있죠. 특히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등등에서 거듭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도 사실은 그 주장을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특히 바울 서신에서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그런 곳에서 바울이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이른바 그 당시 교회 안에 행위 구원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이 주장한 그 주장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조금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믿기만 하면 되나? 믿음대로 살아야지.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지.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야 구원받지 않나. 그래서 이런 행위를 주장한 그런 행위 구원론자들의 주장이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주장을 했다면 맞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는 주장이었다면 바울은 그거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로 반박했던 그 행위 구원론자들이 주장한 행위라는 것이 뭐냐면 할례였습니다. 그리고 혈통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위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반박한 행위 구원은 할례 구원을 주장한 자들이었고 또 한 가지는 행위 구원론자들이 더 나아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했지만 근데 바울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른바 바울은 율법 무용론자가 아닙니다. 바울도 율법을 인정합니다.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행위 구원론자들에게 정말 반박하고 싸운 것은 뭐냐면 그들이 율법을 행위를 주장하면서 사실은 그들조차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키지 않았는데 막 주장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그걸 잘 지키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것을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싸웠던 행위 구원론자들은 첫째는 할례나 혈통을 주장하는 자들이었고 두 번째는 이른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에 복음서에서 그 종교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도 사실은 같았습니다. 이들은 율법뿐만 아니라 장로의 유종과 이런 수많은 전통들을 만들어내 가지고는 도저히 사람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지워놓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정작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이고 위선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기도는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면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시장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구제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건데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셨는데, 그죠? 근데 나팔을 봅니다. 금식을 하면 나 금식하네 이러면서 굉장히 초췌하게 그렇게 다녔던 것입니다. 다 보이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말장난 같은 게 아닙니다. 믿음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여진다라는 것은 뭘 보여진다는 걸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아닙니다. 뭐가 보여질까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가 어찌 보면 발견되는 거죠. 발견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뭘 믿음 안에서 발견해야 되냐면,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그게 이제 발견하고 그게 보여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아이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믿음 생활을 통해서 믿음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보여지는 것인데, 무엇이 보여져야 되나요?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이른바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질그릇 같은 나, 그런데 그런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어떤 분들은 좀 믿음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배운 사람들은 자신을 보여주려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질그릇이 아니라 자꾸만 금그릇, 은그릇으로 그렇게 치장을 하려고 합니다. 조용히 크게 얘기하네요. 조용히 크게 얘기하네요. 에고, 누구 집 에고? 네. 그러다가 이 질그릇 같은 나를 자꾸만 금그릇, 은그릇으로 치장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다가 나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금그릇이고 은그리고 싶은데,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지고 싶은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런 그릇이 아닌 거예요. 나무 그릇, 질그릇, 막 그렇고 그런 그릇이라는 거죠. 그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마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귀한 발견이고 복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 그만 낙심하고 절망해 버립니다. 에이, 이게 뭐야?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여전히 나무 그릇, 질그릇밖에 안 되는 거야?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은 그렇기 때문이죠. 세상은 사람끼리의 그릇 싸움, 밥그릇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밥그릇은 금그릇이고 네 밥그릇은 은그릇이고, 그릇을 넘어서 이제는 네 수저는 금수저고 네 수저는 은수저고, 하여튼 또 질그릇이고 개밥그릇이고, 하여튼 이러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이 땅의 실상입니다. 문제는 믿어도요, 교회를 다녀도 그냥 그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의 또 성도의 교제가 세상 비스무리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앞서 본문에서 보았듯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빈부나 이런 것을 두고 사람을 차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좀
부자는 신앙생활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뭐 중직이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 안에서 세상 비스무리한 이런 것들이 그냥 들어와 있다 보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처럼 밥그릇 싸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신의 신분의 상승이 내 나무그릇 질그릇이었다가 이제는 내 그래도 은그릇 좀 되고 금그릇도 되고 그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게 상승이라고 보잖아요. 더 쉽게 말하면 성공이라고 보잖아요. 그걸 잘 산다고 말하잖아요. 똑같은 그런 어떤 방향과 그런 레이서를 이제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나라는 그릇, 나의 처지에 자주 그리고 자꾸 갇혀 있게 되고 또 가면을 쓰게 되고 그 가면 쓰고 살라니까 또 얼마나 힘들어요. 지치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닌 세상 종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오늘 사도의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믿으면서 자기들처럼 그렇게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도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그러다 보니까 믿음과 행위를 배척점에 놓는 그런 오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가 사실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소외되고 찬밥 식센을 당하는 그런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위와 믿음은 배척되는 그런 어떤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행위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는 자는 행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 순종한 자, 행한 자가 믿은 자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게 믿음이면 그럼 반대로 말하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도 있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나누고 분류할지 모르겠으나 성경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구약의 사례들까지 이렇게 설명해 가면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어린 믿음은 있겠죠. 아직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 말씀도 잘 모르고 그러니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가 아직 어린 그런 믿음이 있고요. 알아도 아직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갓난아이 신앙, 어린아이 신앙, 좀 더 자라면 이제 청년의 신앙, 아베의 신앙처럼 자라가는 건 분명히 있죠.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믿음은 믿은 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믿음은 믿음이고 그 어째 다 그렇게 사노라는 그래서 마치 믿음 따라 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걸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론자 혹은 그릇된 행위 구원론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반대로 율법 무용론자 혹은 값싼 은혜, 값싼 구원론자가 되면 그 또한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떠나서 복음서의 가르침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 우리는 훨씬 더 믿음과 행위가 얼마나 같이 가야만 되는지 그리고 구원이라는 그 자체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믿는다는 것 자체의 증거가 하나님 말씀을 따름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더욱 구체적으로 강조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본문 그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4대 교회인가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신앙, 죽은 교회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믿음을 가리켜서 소용이 없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또 다시 교독해 볼까요? 14절,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요.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멘.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르쳐서 소용이 없는 믿음. 그래서 본문 14절, 16절에서 거듭거듭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소용이 없다. 이런 믿음은 소용이 없다. 쓸데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믿음이 어려서, 믿음이 약해서, 아니요. 야고보 선생은 지금 그런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부르게 하시오. 얼마나 추우세요? 따뜻하게 하시오. 그렇게 말하는데 정작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배가 고픈데, 정말 저 사람이 저 굶주리는데 내 돕고 싶어도 도울 것이 없는 거죠. 지금 야고보 말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배부르게 하시오. 따뜻하게 하시오. 그러면서 먹을 걸 주지 않고 입을 걸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은 있는데 못 주는 게 아니라 아예 배부르게 하시오. 따뜻하게 하시오. 그 말 자체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잘못된 행위 구원론자나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동시에 율법 무용론자, 값싼 은혜나 구원론자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용없는 믿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면허자가, 운전을 할 수 없는 무면허자가 되면 안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장롱 면허자가 되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나 운전 못해요. 나 운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 믿음 없어요. 나 믿음 없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운전을 하려면 연수를 좀 받으면 되는데 연수도 안 받는 거예요. 나 믿음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믿음이 없고요. 믿음이 부족하고요. 근데 그 안에 어떤 믿음이 또 있냐면요. 그래도 내 천국 간대. 그런 믿음은 또 희미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사실은 또 믿음 생활을 하기는 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만은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죠. 그 믿음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믿음장에서 증언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을 한 게 아니고 이들이 다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얘기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 믿음이 구원의 이야기로, 구원의 주제로 인식이 되어서, 그렇다고 구원의 확신이 또 막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삶에 그런 담대함이 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뭔가 싶어요. 방황하는 믿음.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능력이 어떤 것이 내 속에 있는지 그걸 잘 실천해내지 못하는 그런 믿음, 그런 아쉬움이,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진짜 믿음은, 우리가 여전히 믿음이란 건 뭐냐면 말씀 앞에 좌절하는 것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도 그게 율법의 기능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믿음이라는 그런 겁니다. 애통해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게 말씀과 사실은 설교의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애통하는 자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뭘 애통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는 뭘 애통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실상을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장차 내게 임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알고 애통하는 거예요. 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애통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라고 했어요. 그게 말씀의 역할이고 사실은 설교의 1차적인 역할인 거죠. 그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위로가 뭡니까? 그게 십자가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것입니다. 나는 말씀 앞에서 율법 앞에서 나는 정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가운데 그 심판에 놓여져 있는데 어쩔까 애통해하는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위로가 되는 거죠. 이것이 복음 안에서의 믿음의 사건입니다. 심령의 애통함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처음 믿을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내 심령의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심령의 애통함이 없으면 예수님이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허구한 날 또 십자가 얘기, 예수님 얘기에 하나님 나라 얘기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내 삶에 효능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에 애통함이 없다면 우리 마음은 비어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많죠. 주로는 그 네 가지 밭 중에서 가시밭 같은 밭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죄의 유혹과 세상의 근심,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계속 찌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바로 거기에 목말라고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십자가나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 나라는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금그릇, 은그릇,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 보화가 위로가 될 것이고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의 성취가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 놓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애통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방향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더디 갈 수 있고요. 좀 서툴러서 잘못 갈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는 있어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길, 예수의 길,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바라보면서 그냥 믿음이라는 도구를 사용한다면 그건 헛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두려워도 할 거예요.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의 예를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헛된 믿음의 예를 오늘 본문 19절 20절에서 오늘 야고보 선생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아멘. 야고보는 믿음의 본질을 가르쳐 주면서 몇 가지 예를 들죠. 첫 번째는 귀신입니다. 이건 틀린 잘못된 믿음의 헛된 믿음의 예시를 들은 겁니다. 귀신들도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알고 믿고 떨고 있다 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귀신은 순종할 마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마음은 없는 거죠. 그게 틀린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해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사실은 귀신이 말하는 거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무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여러분, 마가복음의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최초로 증언하는 것이 바로 귀신이 증언합니다. 난 당신이 누군지 아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입 다물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명령하셨습니다. 1장 26절입니다.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나가긴 나갑니다. 순종이 아니죠. 그건 굴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근세에 마귀는 굴복해야죠. 그러나 그냥 안 나가죠. 소리를 지르며, 잠잠히 나가라 했는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갑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굴복했을 뿐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는 해요. 지옥을 두려워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이 아닌 거죠. 야고보는 믿음의 본질을 가르치면서 몇 가지 예를 든다고 했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이건 이제 옳은 믿음의 예시를 드는 겁니다. 우리 21절, 22절입니다. 자, 이제 조금 좋은 분이 있는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좀 들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이렇게 좀 시비 걸어주면서, 아닙니다. 같이 예배하니까 좋죠. 자, 21절, 22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창세기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떠납니다. 친자식은 아니지만 그나마 유일하게 했던 아브라함의 혈육이 떠납니다.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하면서 그래서 그 소돔 성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내 집에서 키우는 내 종 이 엘리에셀 이 종을 상속자로 합시다. 나는 자식도 없고 그러니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을 때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에서 주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종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멘. 아직 자식이 없어요. 본토지척 아비집을 떠나고 10년이 넘어 지난토록 자신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나이는 아브람도 더 들고 사라도 더 들은 거예요. 그나마 있던 롯마이도 떠났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봐. 저 별 있지. 저 별을 셀 수 있다면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믿음의 자손입니다. 별처럼 많아졌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다는 사실을 바울이 말합니다. 근데 그때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에 관해서 반박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할례는 17장에 받는단 말입니다. 99세 때 받는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어렵다 여김을 받았냐? 이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이 어렵다 이걸 받지 않았냐라고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그 행함으로 순종으로 어렵게 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죠. 그리고 22절에서는 그것을 그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이요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연결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그 행함으로 어렵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걸 뭐냐면 이제 22장이죠. 12절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제물로 바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이제 칼을 잡아서 제물로 잡으려고 했거든요. 바로 그때 천사가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네가 너의 아들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귀신들이 믿고 떨었다 했거든요. 두려워했다 했거든요. 그건 뭐라고 했죠? 굴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한 것입니다. 믿기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이제야 비로소 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로 개역개정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믿은 게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본토 지쪽 아비 집을 떠날 때부터 믿음으로 갔습니다. 로마서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전에도 이미 믿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완전하게 그의 믿음이 이렇게 완성되어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23절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그를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대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와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죠. 야고보는 믿음의 본질을 가르쳐주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를 듭니다. 그것은 이제 기생 창녀 라합입니다. 이것도 옳은 믿음의 예시입니다. 우리 24절과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는 대로 아멘, 아멘. 기생 라합, 창녀 라합에 관한 옳은 믿음의 예시죠. 여호수아 2장인데요.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 우리 11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한 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정탐꾼을 가나안 땅 그 여리고 성에 들어온 정탐꾼을 말하죠.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라합의 고백입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의 고백입니다. 이전 개역개정에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라합은 그들의 이 정탐꾼의 말대로 하겠다고 대답하고 그들을 보냈다.
그들이 간 뒤에 라합은 홍색 줄을 창에 매달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숨겨주고 보내주고 또 다른 데로 갔다고 따돌려주고, 그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성을 점령할 때 홍색 줄을 밖에 매달아라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패스오브 하듯이 그 홍색 줄을 보고 구원하겠다라는 거죠. 믿음이죠. 라합이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그 줄을 매달은 것입니다. 정탐꾼들을 숨기고 보내준 것입니다. 믿었으니까, 죽은 믿음이 아니니까, 영혼 없는 몸이 아니니까 마땅히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우리 삶에 작용하는, 믿음이 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작용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효능감이 있기를, 그래서 믿는 자로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이고,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떻게 보배이신 주님이 내 삶에 있는지, 내 안에 계신지 그걸 잘 발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런 믿음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중요하죠. 다만 그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구주를 기뻐하고 구주를 높이며 구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